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발걸음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나갑시다. 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이 절로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일본어로 한번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약 한 달 후에 첫 선교팀인 일본팀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함께 찬양해 볼 때 우리가 온 땅의 하나님이신 온 만물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한번 그들의 언어로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해 볼까요? 하나모 쿠모모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요 메구미요. 익숙해지셨나요?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하나모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케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한 이 절로 고백할까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이 시간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위탁드리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각자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급함이 있었고 주님을 닮기보다 나를 채우려 했던 날들이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의 죄된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게 해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곁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떠나는 발걸음들 위에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섬김 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기억되지 않아도 주님 안에 남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지 못하는 북한과 공산권, 이슬람권 나라들과 전쟁과 기근의 아픔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이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잠시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강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한마디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년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쿠스틱하게 찬양을 했는데 너무 좋네요. 우리 한성 형제 목소리가 이렇게 굉장히 저한테는 스윗하게 들렸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좀 스윗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죠. 당신의 얼굴이 봄처럼 따뜻합니다. 시작. 인상 쓰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제 본격적인 선교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찬양 중에 일본어로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성 형제가 저한테 일본어로 찬양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좋지. 다음에 할 때는 스페인어도 넣어달라. 왜 우리가 이제 남미로 갈 때 스페인어권으로 많이 가니까 엄청 좋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 우리 펀드레이징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펀드레이징은 끝났지만 기도는 시작입니다. 마지막 선교팀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기도로 진행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선교가 되도록 계속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을 계속 이제 시도하고 있어요. 비로소 드디어 오늘 거의 완벽하게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인퍼슨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 혹은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스트리밍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 인퍼슨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같이 예배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주변에 혹시 뭐 교회를 찾거나 또 궁금해하는 사람 있으면 링크를 툭 보내드리면 됩니다. 소그룹 리더들께는 링크를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열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 또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또 아프고 힘든 많은 이들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인 뜻 따라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봄이 이미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대 가운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열방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 곁에서 함께 아파하며 주님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속히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되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되,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이들에게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연애 시즌 세 번째 시간. 오늘 그 제목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벌써 이 제목이 너무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이 제목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너무 정확한 설명이라서 그냥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잡았습니다. 말씀 나눌 때 고민되는 지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시간과 문화, 공간, 그 안에서 성경이 막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2026년 4월 마지막 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 공간의 다름, 그리고 문화가 서로 다른 그런 상황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록된 말씀을 1대1로 우리에게 매칭해서 바로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좀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고엘,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 땅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가 대가 끊긴 집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지금 우리 문화권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제도죠.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거기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신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진리란 게 그런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도 맞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맞고 지금 안 맞으면 그건 진리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적절한 이야기, 적절한 교훈, 적절한 가치관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진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아야 진리고 여기에서도 맞고 저기에서도 맞아야 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나눌 때는 그 진리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추출한 다음에 오늘의 언어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플러팅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멘트나 이벤트나 뭐 이런 접근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괜찮게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삶이고 그게 진짜 괜찮은 플러팅이다. 교회 여기 지금 다 계시지 않습니까? 다 한껏 꾸미고 오셨고 또 예쁘게 하고 오셨고 멋지게 하고 오셨고 막 자다 일어난 잠옷으로 오신 분 한 분도 없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들어오는 모습 이렇게 유난히 봤는데 유심히 봤는데 다들 좀 잘 오늘 뭐 다들 뭐 메이크업도 다 괜찮으시고 헤어도 괜찮고 뭐 착장도 잘 하셨어요. 근데 이 모습 보고 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앞에서 보이는 모습, 섬기는 모습에 플러팅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나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 특별히 세 가지를 보면 좋다고 했죠. 돈 어떻게 쓰는지, 시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사람들 만나는지만 보아도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다면 그거 플러팅 받아도 되는 거다. 그걸 플러팅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꽤나 나하고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일상을 괜찮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한 번쯤은 다뤄야 하는 이야기,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됩니까? 어디까지 되냐고 물어보면 여기 한 100명 예배 드리는데 100명 다 다르게 이야기할걸요? 여기까지 되고 저기까지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는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다양한 선택지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로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맞으면 진리라고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진리라는 관점에서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는 분 몇 명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인간들이에요. 저는 이제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국은 왜 문과, 이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문과였고 수학은 전혀 안 할 것 같은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경영수학이라는 걸 해요. 그 다음에 경영하는 사람은 또 회계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재무회계를 배워요. 그래 뭐 복리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책 이만큼 두꺼운데 거기서 막 시험 막 내고 갑자기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무 그 충격받았어요. 경영학과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 공부 전혀 수학 잘 못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뭐냐면 공식 외우고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문제 패턴을 따라서 공식 딱 대입해서 바로 답 나오는 그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응용하면 못 풀어요. 조금만 문제를 선생님이 비틀어서 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도 간단한 공식과 답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렇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원리를 모르면 조금만 응용하면, 조금만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못 해결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원리를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황에 맞게 응용하실 수 있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그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데로 있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차원, 각자의 각도들이 있는데, 일단 하나님이 알려주는 이름이 있고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크리스찬이 믿는 신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하나님, God, God,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것, 저도 그렇거든요. 제 이름은 강산입니다. 그죠? 이건 저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싫었고요, 이 자연계 이름은 놀림받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힘들어. 너희 형은 강이냐 바다냐 뭐 산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막 유치하게 놀렸어요. 어릴 때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 첫 학기마다 학년 초에 많이 싸웠어요. 제가 키가 엄청 작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키가 컸는데 반에서 키로 거의 맨 앞에 1번부터 4번 정도의 위치에 있던 포지션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도 특이하니까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 내내 시달리기 싫으면 학년 초에 좀 심하게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얘랑 싸우면 지저분하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년 초에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나의 이름을 가지고 놀릴 애가 있냐?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걔가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일단 들이받아요. 막 싸워. 그럼 코피 터지고 막 멍 이렇게 들고 그러고 나면 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걔도 그렇게 되니까. 우리 1980
그 90년대 이렇게 학교 다닌 초등학교, 그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의 경상도에 그 험한 포항에서 그때 당시는 이제 친구들끼리 싸우는 건 뭐 지금 야차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피 터지게 싸우고 막 이랬어요.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에 조폭도 있었어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험한 동네였습니다. 막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상대방 손가락 부러지기도 하고 팔 부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동네였습니다. 한 번 시게 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름으로 안 놀려요. 근데 지금은 제 이름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사랑합니다. 제 이름 잘 안 까먹으니까, 잘 기억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 이름 강산, 저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지어주셨죠. 제 아내는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야, 이렇게 안 부릅니다. 설마 우리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내는 저를 여보라고 부르죠. 한창 우리가 좀 사이가 이렇게 막 뜨겁게 연애할 때는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애칭이 우리였어요. 저도 아내를 우리라고 부르고 아내도 저를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왜 우리라고 불렀냐면 너와 나는 서로 구분되지 않고 우리라는 존재로 있다.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뭐 여보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약간 이렇게 그 상황이 위기에 몰릴 때, 내가 약간 뭐 잘못했을 때, 아니면 뭐 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뭐라고 불러요? 누나라 부르죠. 우리 연상연하 커플인데 이제 누나라 부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저를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제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또 삼형제거든요. 근데 아내가 오빠, 그러니까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막 물어봤죠. 저를 부르는 이름이 좀 다양해요. 제 아내는 저를 여보라고 부르고 저희 아이들은 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를 두고 부르는 이름이 되게 다양하다고요. 누가 부르냐에 따라, 어떤 상황에 부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실수로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번씩 있어요. 아빠. 그럼 아차차 한다고요. 왜냐면 우리 진짜 아빠 아니니까. 내가 낳은 적이 없으니까. 보통 저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적인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해 줄 때 여호와, 야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불러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게 뭐냐면 다른 어떠한 것에도 원인을 두지 않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진행하고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계획하신 걸 진행하고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소개하실 때 이 이름도 엘샤다이라는 뜻도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해 준 거라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라파. 라파가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샬롬은 잘 아시죠? 평강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걸 경험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여호와 이레, 제호바 자이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멈추게 하고 준비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제물을 보면서, 그 동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님. Lord라고도 하고 마스터라고도 할 수 있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주인, 소유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패드 누구 걸까요? 제가 빌려서 온 건 아닙니다. 이거 제 겁니다. 산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기능이 너무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 아이패드. 제 거니까 제가 써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는 우리 윤종 형제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저 보는 앞에서 아이패드를 슥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락이 걸려 있어서 안 풀리겠지만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 뭐하니? 왜 내 거 가져가니? 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아이패드가 누구 거예요? 제 거라서 그렇습니다.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내가 이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책임져요.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망가뜨리지 않게 내가 지키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에는 이 두 가지 차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고백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가지 차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주님이라는 의미와 하나님 나를 책임지십니다라는 주님의 의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더 두고 주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세요? 순종의 의미가 강합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강합니까? 후자가 강하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언제 자꾸 고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고 치고 나서 하나님 이거 나 수습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막 혼란스럽고 하나님 나 이거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기도인데 제 아이가 아플 때였어요. 고열이 막 오르더라고요. 캐나다 왔는데 막 고열 막 올라요. 타이레놀 먹으라 해서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타이레놀 딱 먹으면 한 시간 좀 떨어졌다가 다시 슥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먹고 하다 보니까 막 애는 너무 지쳐가고 옆에 있는 제 마음도 막 무너지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 차가 고장나면 내가 고칩니다. 내 거니까요. 옆집 아저씨 안 고쳐주잖아요. 내 거니까 내가 고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아프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죠. 제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제 제가 단순해서 말을 한 거지만 굉장히 구차하고 처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겠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용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죠. 하나님은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에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뜻이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명확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시라는 다른 측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면서도 외면할 때도 많고 모를 때도 참 많아요. 웬만하면 하나님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나게 하게 내버려 두시고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때 좀 메이크업이나 좀 도와주세요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선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책임지시죠 당연히. 근데 그것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해요. 남의 거면 안 고쳐준다고, 안 책임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명은 뭡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 것인지 알죠.
우리 되게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건드르르한 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안 속아요. 진짜 얘가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지를 보신다고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내 어려움이 있을 때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 왜 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 왜 드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무 젠틀해서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스트릭트하고 강한 법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제약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조차 안 듭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전기 충격 빡 와가지고 그 행동 못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러한 갈등들이 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힘으로 순종하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예로 드는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일이고 당사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 집사님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에 그분이 진짜로 이야기할 때 약간의 MSG가 첨가됐을 거라는 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양념을 많이 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상황 자체는 팩트였어요. 뭐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 총각 처녀였을 때 연인 관계에 있었던 그 여성분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저는 이제 그분이 결혼해서 집사님이 된 얼굴을 알고 있거든요. 제 어릴 때 기준으로는 예쁜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예뻤겠죠. 그래서 되게 예뻤대요. 동네에서 유명한 예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납치를 당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또 경상도 포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도 있는 동네예요. 근데 이 여성분을 납치해가지고 조폭이 납치를 해가지고 창고에 가둔 거예요. 그 의자에 묶어놨대. 여기서부터 MSG가 시작된 것 같긴 한데 일단 묶어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조폭 그 두목되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 여자분을 향해서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더래요.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때리더래요. 심각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 너 나 사랑해? 안 해? 당연히 안 한다 그러죠. 또 때리더래요. 그런데 3번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물어보면 거짓말이라도 사랑한다고 해야 할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이 조폭이 와가지고 너 나 사랑해 하는데 이때는 MSG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해라고 물어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창고문이 빵 열리면서 오토바이 한 대가 쫙 들어오면서 이 여성분을 다시 채워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그게 지금 남편이다. 뭐 이런.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되게 재밌는 러브 스토리로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을 표현하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폭력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해? 안 해? 사랑 안 하는데요? 막 때리고. 너 나 사랑해? 안 해? 불행한 일 막 생기고. 너 나 사랑해? 안 해? 막 사고 나고. 그래서 내 입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게끔 힘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랑은 폭력일 뿐이지 사랑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고백하게 만드는 사랑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진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게 괜찮은 의 기준이라고 첫 번째 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괜찮은 선택을 해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여정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루는 순종이 진짜 순종인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벌 준다면, 막 캐나다에도 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쳐놓고, 와이어 펜스를 쳐놓고 거기다 하이볼트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탁 닿으면 짜릿짜릿해가지고 못 오게 하는 그런 울타리를 쳐놨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펜스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더 넘어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못하게 막으니까. 그리고 이 펜스를 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죠.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신 안전한 울타리를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문장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긴 빌드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진짜 알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겁니다. 반대로 이 울타리를 억지로라도 넘어가고 싶다고 물어보는 거라면 그건 이미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치셨다. 그게 어디까지라는 거라면,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그 울타리는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안전한 바람막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론이라면 이제 실제적인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안에는, 적어도 여러분 신앙이 있다면, 두 가지의 그 기준들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충돌하는 게 증상이에요. 자, 바울은 이런 우리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의 한 다른 법이 서로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런 갈등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거를 할 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가? 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돈을 쓸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 좋아하실까라는 법이 충돌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괜찮은 겁니다. 나쁘지 않은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아주 희미한 불빛이라도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영적인 컨디션이 진짜 안 좋으면 전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문제가 뻥 터지고 나면 어때요? 다시 주님을 찾기 시작하죠. 선택하기 전에 그게 부딪힌다? 건강하다. 선택하고 나서 떠오른다? 그거는 안 건강하다. 여러분은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어떤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붙여볼게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바탕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선순환의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다가 세상 속에 좀 젖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식어질 때도 있죠. 특별히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해지죠.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면서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냥 그러다 보면 좀 그것에 지쳐버리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든 부딪힘이 있다는 건 뭐 괜찮아요. 그리고 부딪힘의 종류가 약한 것도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따가 예배 마치고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한중일 양식 중에 한식 먹겠다 손. 한식. 저도 오늘 한식 먹을 겁니다. 왜 나는 한식 먹으면 안 됩니까? 나 한식 먹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한식 먹어라, 너 중식 먹어라, 안 그러다 그거는 별로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예요. 그죠? 그거는 갈등이 별로 없는 영역이라고요. 그런데 요거 조금만 첨가하면 좀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한식 먹으러 갔어요. 근데 같이 먹는 친구들이 다 술을 권한다면, 나 빼고 다 술 마셔 지금. 너무 맛있어 보여.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막. 그러면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건 갈등이 되고 어떤 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읽었으면 참 좋았을 말씀인데 읽어줄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모르면 아예 갈등이 안 되지. 아니까 이제 갈등됨.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그 밥 먹는데 술 딱 올라왔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스킨십 똑같습니다. 자, 술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손. 술 마시면 지옥 안 간다 손. 이게 용기가 없어. 모르겠다 손. 술 마시면 지옥 안 갑니다. 술하고 지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하고 술 마시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을 마셨을 때 내가 자꾸 죄 지을 확률이 높아진다면 그것 때문에 술을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의 예시예요. 내가 술을 자꾸 마시면 실수해요. 사람에게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럼 하지 마세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간 안 좋으신 분은 하지 마세요. 스테이크 집에 갔어요. 와인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부활절날 이스터 에그 챌린지를 했는데 사진을 누가 찍어 올렸어. 근데 그 배경이 와인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을 했어요. 공격당할까 봐.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을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거 뭐 이렇게 고기에 따라서 페어링을 하면 되게 맛있다면서요. 그럴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제가 막 네가 막 스테이크랑 와인을 먹었다고 제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제가 어릴 적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때 심하게 체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민감요법 중에 뭐가 있냐면 매실로 담근 그 술을 먹으면 그게 풀린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려 사모님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매실로 담근, 물론 알코올이 다 날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머그컵으로 벌컥벌컥 마시는데 체는 없어졌어. 그러나 내가 계속 웃고 있더래.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고 이 술 먹은 놈아 이러면서 막 정죄. 그거와 좀 다른 이야기라고요. 어디까지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말씀이 부딪히는 자리가 어디까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스킨십 똑같습니다. 두 사람 연애 중입니다. 어디까지 가능해요? 손 잡는 거 가능해요? 손 안 잡으면 연애가 되나? 그죠? 이거 다 동의하죠. 허그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뭐 형제들끼리만 하지만 허그 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용어들이 이제 점점 등장하죠. 뽀뽀하는 거 괜찮아요? 다 하고 있으면서. 더듬는 거는요? 왜 되게 좋아? 이러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어디까지의 경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같이 자는 거는요? 같이 사는 거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의 기준에는 별 문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도 제시하기도 합니다. 남들도 많이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런 생각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그게 당연하고 괜찮은 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해라는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도 괜찮으실 거라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경계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걸 뭐라고 해요?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 저런 선택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할 때 갑자기 감전되고 죽고 이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스킨십도 선택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 선택이 그런 모든 선택이 나에게 늘 유익한 건 아니라고요. 상대방에게 늘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스킨십이라면 미래의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유익한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성에 대한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일부러 안 읽은 거예요. 예배 때 읽으라니 좀 이렇게 제가 경상도 상남자 이렇게 쑥스러움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걸 이렇게 못 읽겠더라고.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게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 말은 별로 무게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뭘 보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알 수 있어요? 저의 행동을 보고 선택을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보고 검증되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자리에서는 멋진 하나님의 이야기 다 펼쳐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좋은 설교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건 여러분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선택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구라는 존재임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 속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어떤 선택들을 좀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이상적인 모습 말고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것으로 여러분이 증명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선택도 있을 거예요. 혹은 하나님 되게 불편하셨을 선택도 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저에게도 바라는 바예요. 나 자신에게도. 그게 어렵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그 비유를
하나님 쪽으로 늘려가는 매일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0번의 선택을 했다면 적어도, 제가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자꾸 져요. 이긴 경기를 막 뒤집고 치고 막 제 속도 다 뒤집어져요. 한국 팀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 딱 결과가 나오거든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결과를 확인해요. 또 졌을까 봐. 그 팀이 지난해 준우승 팀인데. 야구에서 잘하는 사람 타자 몇 할 치면 잘한다 그러죠? 3할. 3할 치면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3할 타자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3할 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10번 선택했을 때,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3번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는 생각보다 타석에 들어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지지도 않는다고요. 타석에 들어서지 않으면 타율이 안 나오잖아요. 적어도 이번 한 주 우리가 한번 3할 타자. 3할 타자 그냥 됩니까? 무수한 반복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이 타율을 조금씩 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쳐야 되는지, 어떤 각도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 기다려 줍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신다고요. 그러니 일상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늘려가 보세요. 그 가이드라인을 성경 말씀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알수록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생겨나가는 거예요. 혼동되고 불안한 게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준다고요. 매주마다 셀 교재에 암송 구절 60개 시리즈별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잘 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쓸 일이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이니까. 그러면 무언가 선택의 순간에 좀 애매할 때, 내 안에 두 법이 막 충돌할 때 이거 생각하세요. 지금 이 선택이 지금 나에게 유익한가?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특정한 선택은 미래의 배우자에게 유익한가? 무엇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가? 정도만 딱딱 기준 놓고 생각하잖아요. 금방 판단이 됩니다. 너무 심플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지만 오빠 믿지라는 말 있죠. 그 오빠는 믿지 마세요. 그 못 믿을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빠 믿지라는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순간의 감정과 감각으로 한 사람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 빠질 수 있는 착각,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 누군가를 향해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조심하세요. 우리는 자기 삶도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맨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감당해내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를 책임지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게 이야기해줘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시잖아요. 사람은 그 말을 못 지킨다고요.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이거 하자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될지도 도무지 모르는 너무너무 가벼운 사람이에요. 설교 때 스킨십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하긴 한데, 죄송한 것도 아니지, 알긴 알아야 되는데 내가 민망한 거죠. 자, 스킨십의 속도와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진도라고 합시다. 진도. 상대방의 원하는 진도와 내가 원하는 진도가 서로 다를 때 두 법이 지금 충돌하는 거죠. 대부분 다릅니다. 대부분 달라요. 나는 뽀뽀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를 끌어안고 싶어 하고, 나는 그냥 끌어안는 걸로 만족하고 싶은데 자자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풀악셀을 밟고 질주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만남에 대해서 잘 생각하세요.
지금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은 결혼 후에, 연애 후에 존중이 없어집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먹이를 계속 주잖아요. 연애할 때 잘 보이려고 애쓰죠.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존중 안 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되게 신뢰했나 봐요. 목사님, 저는 이전에 연인과 이미 선을 넘는 스킨십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요건 딱 정리해 드립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내가 기억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잊어버려도 안 잊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은 잘 선택할 수 있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바르게 앞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혹 나의 여자친구가, 나의 남자친구가, 혹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나의 배우자의 과거의 스킨십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만났는지를 기억하세요. 좋아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평생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기도하면서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것에 깊게 빠져들어가면 지금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제대로 못 봅니다. 오히려 과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선 넘어라 이런 얘기 전혀 아닌 거 아시죠? 막 내가 지금 유치원생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거 끊고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 신앙의 양심과 그를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걸어나갈 수 있는 결단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내칠 필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서 이미 많이 검증하고 좋아서 이미 사귀었잖아요. 과거에 그게 오늘의 해석에 첨가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깨어있는 모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정리해보죠.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의 어려울 때만 주님이 아니라 나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도 주님이십니다. 그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하는 사소한 선택에도 하나님 주인이시고요. 나의 연애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의 스킨십의 방향과 속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시간을 쓰는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는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자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게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주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붙드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두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책임져 줄게, 내가 알아서 도와줄게 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이야기일 때가 훨씬 많아요. 저도 목회 여정 가운데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해주셨던 분들도 꽤나 많아요.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어떤 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많이 외우십시오.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신다고요.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만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분명히 어디까지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마음껏 기쁘게 연애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게 여러분과 공동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신앙의 방식입니다. 보너스 트랙으로, 보너스 안 믿는 사람과 연애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꿈에도 나왔어요.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답해 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과 연애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지옥 안 가요.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 네 안 믿는 사람이랑 연애하냐, 에이그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건 아셔야 돼요. 나의 선택의 기준의 가장 근본에 있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건 좀 힘든 일이에요. 제가 아이유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연예인으로. 제가 기도할 때 아이유 기도한다 했잖아요. 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 아이유가 예수 믿어야 돼. 아이유가 예수 믿는 방법도 제가 계획을 다 해놨어요. 아이유는 좋은 남자친구, 예수 믿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 뭐 걔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니? 그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해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유가 내가 섬기는 교회 예배 때 딱 여기 딱 서가지고 뭘 불러줘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아이유의 목소리와 매칭을 봤을 때 제일 잘 어울리는 곡은 모든 상황 속에서. 공기 반 호흡 반, 공기 반 소리 반, 모든 상황. 기가 막히네. 그럼 제가 여기 딱 앉아서 눈물 뻥뻥 흘리면서 아멘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이유를 막 좋아해.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아내한테 아이유 이야기를 막 해. 벌써 표정이 안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듣는다면 답답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오늘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았어, 이 이야기를 실컷 막 하는데 얘가 무슨 소리야, 벽에 대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사귀고 싶다면 십자가로 생각하세요. 십자가 지고 가면 됩니다. 아니, 가지 말라는 이야기 전혀 아니에요. 십자가 같은 버든이 있다고요. 꽤나 많은 버든을 지고 가는 거지만, 또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연애하면서 전도하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100커플 이상 결혼시키고 막 주례도 많이 했지만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친구를 사귀고 싶어. 그럼 교회를 먼저 데려오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축복해줬어요. 니는 진짜 대단하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사귀기 시작하더라고. 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결혼해라,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자, 자꾸 내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곱씹어 보는 겁니다. 이 말씀하실 때는 나를 그냥 어떻게 하시려고 막 꽉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와 닿으면 안 하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진심이구나라는 게 탁 와 닿으면 하게 돼요. 그게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의 명확한 경계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내 선택 가운데 이거 괜찮은 선택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어디까지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 선택의 비율을 점점 늘어가잖아요. 그게 매우 자연스러워지고요, 그게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때문에 더 그런 선택을 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꽤나 즐겁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에 걱정과 불안 속에 선택하는 거 아니라 이 선택도 통해서 하나님 또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실지,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기뻐하실지, 그런 선택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경험해 보세요. 굉장히 멋진 삶입니다.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상상하지 못할 기쁨과 희락,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에 집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잇대어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또 하게 되겠지만, 그 안에서 또 갈등하게 되겠지만, 이번 한 주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그 결과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일상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갈등이 안 된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건지. 너무 아프잖아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것도. 갈등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좋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 오늘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콕콕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멈추고 돌이켜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회가 주어졌어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멈추시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작고 작은 우리의 삶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나의 주인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은 일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 법, 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것도 은혜고 감사의 제목인 줄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유로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들이,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때론 날카롭기도 하고 때론 아픈 곳을 찌르기도 할 텐데 하나님, 깨닫게 되는 은혜, 아버지 그것에서 돌이키는 은혜, 멈추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붙들리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겠다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이거 하면 반드시 된다는 그 거짓말 속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아름답고도 멋진 삶, 그런 연애, 그런 관계들, 아버지 그런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석구석까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크고 작은 상황들 속에 갈등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기도 가운데 분별하며 말씀 가운데 구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조금 더 해나가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2026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선택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있는 줄 믿사오니 흔들리고 갈등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주님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제공되는 기회인 줄 믿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짜 좋은 선택으로, 멋진 선택으로 하나님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다함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분명히 보이는 삶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이 걸어갈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좋은 만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4월 26일 토론토 연합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성가대석 뒤에 있는 새가족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 8시 이곳에서 청년 금요 기도회 진행되고 있고요.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저희 청년부 세워나가는 저희 청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니카라과 팀에서 아직 단기 선교 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역 기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고요. 어린이 BBS, 학교 수업 그리고 지역교회 사역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문의 내용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강산 목사님 혹은 강성주 자매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디어팀 봉사자 계속 2명 모집하고 있고요. 간단한 카메라 촬영 보조 및 방송실 화면 전환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도 바로 참여 가능하도록 간단한 교육 제공한다고 하고요. 저희 원래 기준은 새가족 교육 등록 마치고 셀 참석 3개월 이상이신 분들 지원 가능한데 사실 이건 오늘까지 저희 청년부 기준이고 다음 주부터 저희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혹시 다음 주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입으로 광고 못하니까 박평화 김성원 지체의 결혼식이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틴데일 대학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복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는 다음 주에 하겠대요. 맞죠? 다 다음 주에 하겠대요. 그래서 그때 파송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광고하는 걸로만 그리고 뭐 할 말 있어요? 없죠? 일단은 너무 좋은 일이니까 성은이도 일어나세요. 그 뒤에서 이걸 찍고 있는 거야? 자, 둘이 사귀는 사이인 건 알고 계셨죠? 얘네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으면서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좋은 두 사람이 또 청년부에 없으니까 결혼할 때마다 저는 약간 상반된 감정을 느끼는데 너무 축복한다, 잘 됐다 하면서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